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저도 초신자 때 이렇게 명하는 이런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요청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당연히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야지 이런 초점을 가지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하십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요청을 하고 있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요청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도리어 그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주시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형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형을 야단을 막 치면서 야 욕심쟁이야. 동생하고 나눠야지.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동생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탐심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형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나요? 동생에게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 동생에게 네가 탐심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정의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 태도, 그리고 행동, 이게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탐심과 우상숭배.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핍.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는 것이고 내가 몸누일 곳이 필요하니까 집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춥고 내가 몸을 가려야 되니까 옷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명예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점잖게 행동하고 또 인격도 쌓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하여튼 이런 필요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필요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인간의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필요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시거든요. 그분은 결핍이 없으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다박 완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이 있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나요?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리고 명예든지 우리 정서적 안정이든지 지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정해두신 만큼 공급이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해도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건강하려고 해도 더 건강할 수 없고, 더 오래 살려고 해도 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공급하겠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해서 내가 덜 가지는 것, 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치유해달라고. 근데 기도하자마자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다급하게 어떤 병원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돌팔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왜 돌팔이 의사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상한 병원에 보내신 거 아닌가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돌팔이 의사를 통해서 내 건강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죠.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저는 그때 만난 돌팔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원하시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히 허락하신 정도의 건강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한가요? 사기당하셨나요? 이 사람처럼 억울하게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셨나요? 초점이 거기에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님 중대하게 떠나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톡한 사람 붙여서 내 손에 쥐어져야 될 것들 다 가져가게 하셨구나. 받아들이고 뒤로 후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거기에서 떼서 주님 보셔야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예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실족하십니다. 주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눈을 떼서 주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안정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불안한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감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기에게 소출이 너무 풍성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 거죠. 안정감의 이유를 자기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재산, 물질에 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될 텐데 쌓을 곳이 없는, 오직 그의 안정감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두리라.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것들이죠. 불안하니까. 근데 이 불안을 재물로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을 처리할 수가 있냐고, 이 다른 데서. 가인이 제일 먼저 불안했었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이죠. 이 불안의 문제가 인간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불안을 좀 탈피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치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불안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더미 같은 재산을 쌓아두었죠. 그 뒤에 말씀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쌓아두고 준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똑똑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이 떨어질 걸 알고 두고두고 먹을 것들을 예비하죠. 그래도 어느 날 한순간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난다든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든지, 그래서 달러를 사놓고 엔화도 사놓고 비축해 두고 좀 안심이다. 그러나 불안은 또 금방 찾아오거든요. 엔화나 그리고 이 달러가 영원히 갈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안정감을 주나요? 그러니까 금을 또 사나요? 금을 비축해서 이거는 뭐 전쟁 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땅도 사놓고 땅은 영원히 있겠지. 놀랍게도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지각은 불덩어리 위에 사과 껍질처럼 얇습니다. 이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고요. 그 위에
만약에 지구가 사과라면 그 얇은 껍질, 이게 지각입니다. 불과 11km밖에 되지 않는 이 지각을 그 밑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안정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죠. 혹시 그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목숨을 거두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사명 버리고 잘 살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두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무수한 세월들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지금 30년 됐는데 저도 세속적인 안정감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무한 것을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이것은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두고 있는 그 순위가 앞에 있는 것일수록 정확하게 타격하시면서 잘 나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들, 이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진로에, 그리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뒤로 물러서면 거기 안정이 있나요? 더 건강해지나요? 더 부자 되나요? 그 가진 건강은 왜 있는데요? 그 가진 재물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주신 명예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위치는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거두시죠. 저는 성경 안에서만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관찰했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기대는 것들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혹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병든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에 있다면 주님이 대단히 실망하십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난해서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정말 화가 날 만큼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동전 한 푼이 허무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내 손안에 조금의 안정감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그 푼돈 몇 푼, 그것도 후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야박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지금 그런 일을 왜 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가서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용납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단 하나의 대상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1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1순위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들에 개입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이 1순위입니다. 내 건강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살지 못해도, 집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제가 간증을 들었던 어떤 분은 그 선교지에서 쓸개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동물, 이 의사, 수의사에게 이렇게 자기 배를 가르게 했어요. 수의사도 사람 배를 처음 갈라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치유는 하셨는데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맡긴 자기의 목숨이 며칠 가지 못하거든요. 진짜 주님께 맡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별로. 벌벌 떨고 계시다면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건강, 물질, 명예, 벌벌 떨고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뭐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이 두 형제. 예수님께서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세종시 조서에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어느 시점에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 정말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그리고 가진 명예, 자기 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을 멸하실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재앙을 더하시면서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해 나가실 기록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쫄아가지고 하나님께 살짝 붙어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현재 삶의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쫓고 있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남을 유일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더 숭배하고 그것을 쫓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들, 그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확실한 요건들, 조건들이 눈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 끝까지 있겠는가? 앞으로 나올 것이 계속 나오겠는가? 연금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그게 확실히 나올까요? 내 통장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쌓아둔 현금은 항상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궁지에 몰려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삼사교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놀랍게 채우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분은 저 궁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것들을 보죠. 또 한면에서는 저분은 정말 든든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어이없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구는 아니지만 정말 건강에 중대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눈앞의 찰나에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그분의 그 실망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느낌이 났어요. 제가 잠깐 그 고생하고 이제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만약에 그분 제가 보지 못해서 지금 현재 깊이 절망하고 있다면 그동안 그분이 쫓고 있던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건강을 회복시켜줄 그야말로 이름 붙여 본다면 건강 주시는 신이죠. 우리가 만든 신, 건강 주시는 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매달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감시하십시오.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 우리 자식 좀 어떻게 좀 주님 내 형편을 좀, 내 건강을 좀, 내 이 억울한 이걸 좀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박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살펴야 될 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종류의 안정감이 주님께 있기를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그 천국의 가치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셔서 가장 좋은 땅, 풍요로운 땅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날 수가 없는 그 땅, 항상 주님 바라봐야 되는 그 땅, 쌓아둔 물도 없고 쌓아둔 환경도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원망스럽지 않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1순위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창창한 미래, 안정된 연금, 쌓아진 통장,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의 인격은 훌륭한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정감과 여유,
그리고 우리의 웃음, 우리의 인격이 우리 뒤에 쌓아져 있는 그 안정된 환경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의 훌륭한 인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기 모여 주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평온의 유일한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옛날 찬송가에 말한 것처럼 세상 줄을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신실하시게 감화 감동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여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제목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을 뒤로 던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영혼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